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충만입니다. 마음의 위안받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 영적인 복리란 영혼의 번영, 이것이 뭐냐면 무한한 영적인 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일, 이게 주의 종에게 책임져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합당한 그릇,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신앙인들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당신들의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피워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이여 내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2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총체적인 주제는 19절 2절 4절부터 19절까지 총체적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라니까 아주 듣기 좋죠. 자유에서는 책임과 이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미국이 건국이 기독교 이념으로 했지만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들어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건 청교도들, 필리그레인 모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거기서는 희생이 따라서 순교가 따라서 헌신이 따라서 자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종이 아닌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자유란 신약에서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헬루데로스라고 합니다. 헬루데로스. 파생어가 신약에 40번이 나와요. 이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에 27번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고 27번, 거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무엇보다 이것은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허무와 멸망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자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9절 1절 29절에 이게 뭐라 나오냐면 공동 번역으로 나온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19절에 어느 누구에도 매여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방의 불신자들의 종이 되겠다. 내가 희생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얻겠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자유의 참된 하나님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를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자유란 내적인 영적의 자유,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 신앙인의 자유, 인간적으로서는 근본적인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자유로 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베로로라는 해방, 출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있었던 출애굽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줍니다.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하면서 그 해방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일대가 다 죽고 훈련받고 신앙의 훈련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히브리어로 노아주, 노예에서 노아주.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상의 결박 속에서 놓아지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곳에서 해방된 내 내적인 자유, 이 내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용사가 풀이됐을 때 헬로데로스라는 말은 놓아 준다는 거예요. 자, 놓아 준다는 것은 내가 자유된 겁니까? 하나님 손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놓아준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된 축복으로 해준다는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대항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에서의 자유, 이것도 헬로데로스라는 놓아준다. 율법,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의미를 썼는데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썼죠. 애굽의 종살이 된 노예의 세상,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성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2장 2절 3절을 읽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번역을 쉽게 해보면 그것은 그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것, 지난 시간에도 골로새서에 얘기했지만 골로새 2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머리, 교회 공동체로 온 회중들이 마디고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것을 인정하고 연합되어서 이 진리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요. 그 속에 자유가 있어요. 그 진리 속에 숨겨진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미스타트라는 LA 1839년에 아미스타트 영화로 나왔죠. 아미스타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이 노예선인데 흑인이 한 53명이 스페인 여왕 그 노예로 팔려가다가 그 안에서 살려고, 그 사람은 살려고 그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죽었냐면, 그 노예로 가다가 53명이 살아남는데 이 안에서 병이 들면은 밥을 안 줘요. 병이 든 사람한테 밥을 안 주고 다 새끼줄, 우리 저 굴비 아닙니까? 굴비? 쇠고랑에다 굴비가 돌을 바다에다 집어 던져서 다 줄줄이 20명이 줄줄이 그냥 마치 우리가 그물에서 고기를 끄집어내는 그 반대로 밖에다가 흑인 노예들을 싹 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게 죽여. 쇠고랑 쇠사슬에 이제 그 아미스타트 호에 LA 아미스타트라는 스페인 노예선에서 53명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항해사 둘을 남겨놓고 모두를 다 죽이고 살인을 했어요. 그 노예가. 그리고 그 아프리카로, 서아프리카 남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항해사를 시키고 했는데, 이것이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 사건이 나중에 남북전쟁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남북전쟁 11월. 이 사건이 돌렸는데 그 항해사가 어찌됐든지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이 사건을, 이게 나중에 미리 얘기했지만 연방법원, 고등법원, 지역 주법원을 거쳐서 고등법원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흑인들을 풀어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법원 승소가 돼서 이 53명이 아프리카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약 15년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뉴욕주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졌냐면, 배가 어디서 졌냐면, 물도 없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배가 어디다 정박했냐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안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바로 다 잡혀서 감옥에 다 끌려가죠. 그때부터 3명이 났습니다.
이 세 명은 누구냐? 흑인 한 명.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배트맨 영화 봤죠? 배트맨 만들어주는, 기계 만들어주는 그 흑인 모건 프리만. 그 다음에 한 명은 매튜 메하트니, 그 사람 유명한 배우. 또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배우 안소니 홉킨스. 이 세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세 명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한 사람 대통령이고 그 두 사람이 기독교인. 자,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노예 해방주의,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주의자들. 근데 남부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통령을 압박시켜서 스페인에게 몰아주자는 이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 스페인의 억압을 받아서, 영의 억압을 받아서 제재받, 이게 전쟁으로 비화돼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대통령이 판사를 갑니다. 교체합니다. 자, 그 교체된 젊은 판사가 기도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장면.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유 선포하고, 자,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 그래서 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도 계속 그 변호사가 또 그 기독교인들이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풀어주려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정말 순수한.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들을 참 사람으로 바꿔요. 참 사람. 흑인을 노예로 보지 않고 노예제가 폐지되는 찬성론자들이 대부분 다음에 미국의 건국 이념이 그 도와준 사람이 조지 워싱턴의 손자예요. 조지 워싱턴 가족의 이 미국의 설립된 이념들이 거기서 반영이 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실제 여기 나오는 흑인 이 53명의 리더 되는 사람하고 면담을 하게 돼요. 면담을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는 어디 출신인가? 저는 서아프리카 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서 면담을 하고 내가 너를 만나서 그 대통령이 도와주기로 하고 만난 이유는 당신이 이 재판에서 이길 의지가 있는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안소니 홉킨스가 애담스 대통령을 하고 존 퀸스 아담스 전 대통령, 제5대 대통령, 그러니까 싱케이라는 그 이름,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1841년 3월 9일 대법원에서 그 아담스 대통령이 은퇴를 했는데 다시 복귀함으로 해서 그분이 이 암니스타트 사건을, 노예 사건을 그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풀려서 이제 돌아야 됩니다. 제가 영화를 찾다가 왜 이 영화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은 총체적인 것을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데 그 흑인들을 바라봤을 때 나머지들은 다 짐승, 약축으로 됐어요. 근데 그 세 명은 기독교인인데 그 세 명은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말을 할 수 있고 짐승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의 자유를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세 명의 헌신으로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전수들은 남부의 아주 유명한 상원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아브라함 링컨이 당선된 이후에 바로 그 해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부에 있는 남부 연합 동맹군과 북부 있는 노예 반대 기존자.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이 대법원 판정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스페인 요왕이 이겼습니까? 거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 흑인들이 해방을 받은 그 사인이 남북 전쟁에서 흑인 노예 폐지를 하겠다는 그 전쟁, 4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호가 4년 동안 일어나요. 1861년, 65년까지.